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소서를 한참 강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지극히 큰 복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신약 시대에 갑자기 튀어나온 복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했던 그 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에 그냥 우리에게 명령해서 우리가 가진 부족한 걸로 어떻게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복으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지위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비참해지지 않고 존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래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우리 다시 존귀해졌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을 다시 받아 누리죠? 네. 누려요? 네. 누리는 사람도 있고 아직 못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한세 사람, 속사람, 세 사람, 빛의 자녀가 되면 다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 복을 좀 받아야 돼요.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그 복을 받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데 그 복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자녀됨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복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삶 속에서 그런 복을 항상 기대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필요한 거 있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 지금 예비된 거 없고 준비된 거 없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만들어서 지금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그걸 산같이 쌓아 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그거 하나 달라고 요청하는 거라고요. 후자라 그랬죠? 없는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신다 모르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미 예비되어 있다. 그것을 믿고 아버지 예비되어 있는 그것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이지 없는 거 하나님 쫄라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아니라 우리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위. 누가 세우시는 권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권위를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때요? 오늘 본문은 자 21장 22절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가서 떠들었어요? 야, 까불지 마.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떠들고 다녀서 아비멜렉이 안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렇게도 떠보고 저렇게도 떠보고 괴롭혀도 보고 빼앗아도 보고 줘도 보고 이랬더니 항상 하나님이 뭔가 얘 이상해. 얘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군대 장관 오늘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협정 맺자고 한 거예요. 후자죠?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 일반 사람하고는 좀 달라. 아브라함은 좀 이상해. 그게 아비멜렉의 눈에 그냥 보여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개인이죠. 아비멜렉은요. 블레셋 족속의 왕이죠. 왕이 지금 협정을 맺으려고 자기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왕이 나와서 협정을 맺는다는 거는 왕과 왕이 맺는 거예요? 왕과 일개 개인하고 맺는 거예요? 이거는 왕과 왕 수준에서 이렇게 만나야지 이게 격이 맞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은 격식을 갖춰서 자기 장관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개인이 나왔죠. 그러니까 왕도 물론 개인적으로 언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왕 혼자 오면 되는데 장관까지 데리고 나왔다는 거는 이건 자기네 왕족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격식을 다 차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이거 뭐 일개 개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대단하게 보였으면, 야, 우리 왕조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누구하고는 꼭 평화의 협정을 맺어야 돼? 아브라함과는 평화의 협정을 맺어야겠다. 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아브라함하고 일개 개인하고 왕이 협정을 맺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항상 누가 변호해주고 누가 대변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비멜렉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적 권위가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내가 싸우면 이기겠구나, 지겠구나. 지겠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누구 편을 만들자? 내 편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배경을 좀 놓고 말씀을 좀 볼 건데, 자, 근데 여러분 오늘 탕자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큰 부자가 있었죠? 근데 이 부자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네, 둘 중에 첫째 아들이 막내 아들이. 막내 아들이 너무도 철이 없게 아버지 보고 이렇게 딜을 하는 거죠. 거래를 하는 거죠. 자, 아버지, 죽으면 아버지 재산의 반은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지금 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틀려요? 죽어야지 주죠. 그렇죠. 죽어야지 주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누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반을 달라는 거는 지금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태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나하고 인연 끊읍시다. 난 이제 받을 것만 받고 난 떠날게요. 이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이 재산의 반을 가지고 해외로 튀었어요. 그죠? 근데 그럼 아버지 입장에선 이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워요. 그죠? 그리고 또 자식이 철이 너무 없잖아요. 근데 묵묵히 재산에 얼마를 떼어줘요? 반을 떼어줬어요. 만약에 100억 자산가라면 50억을 떼어줬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지혜로워요? 멍청해요? 지혜롭죠? 그럼 이 아들이 분명히 50억을 해외에 가지고 나가서 뭐 할 거예요? 탕진할 거죠? 그럼 좀 아깝지 않으세요? 아까우니까 한 5억만 주면 안 되나? 근데 굳이 반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많이 줘야 돼요? 네? 어차피 다 날려먹을 건데? 그 정도는 탕진해야.
내가 너를 딱 보니까 너는 50억 정도 날려 먹어야 인간 된다. 아, 그래서 그렇게 50억을 딱 띄워주신 겁니까? 5억만 날리면 네. 40억이 모자라서. 네. 아, 또 올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핑계를 아버지께 대겠죠. 아, 아버지께 내가 45억을 받았으면은 성공했을 텐데 아버지가 5억만 줘가지고 내가 허랑방탕해가 이게 5억 갖고 뭐 해요? 사업 집도 부사고 말이지. 그러네. 5억 가지고 할 게 없네. 치킨집이라 해야겠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을까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버지가 50억 가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녀가 자녀 노릇하는 것은 50억 가치가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너는 50억보다 귀한 내 아들이야. 그래서 50억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나를 몇 억짜리 아들로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50억짜리 아들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그걸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못하죠? 또 나를 50억짜리 아들로 인정해준 내 아버지는 몇 억짜리예요? 돈 좋아하니까 얘가 100억짜리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지금 100억짜리로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빵원짜리로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빵원이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돈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죽은 걸로 치고 자기는 아버지의 재산 50억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외국에 나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결말대로 또 이 아들은 평소 쓸 줄만 알지 벌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아주 그냥 노예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됐다. 다 허랑방탕하게 써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아버지는 뭐 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버지가 참 특이해요. 분명히 이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재산 탕진했다는 걸 들었을 텐데 안 들었을 텐데? 들었을 텐데 그 아들이 있는 곳에 가서 데리고 오지는 않는데 매일같이 동구 밖에 나가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행동, 찾아가서 데리고 오지는 않는데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건 이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녀됨을 회복해서, 그죠? 50억을 날렸더라도 그 자녀됨과 아버지의 존귀함을 좀 이해해서 아들다운 아들로 돌아온다면 나는 50억이 아깝다,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은 그 아버지가 자녀됨을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드디어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이 아들이 생각한 거야. 내가 여기서 막 돼지가 먹는 걸 옆에서 배고파가지고 같이 노동하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 먹는 거 같이 주워 먹다가 생각하는 게, 야, 우리 집에 있잖아. 우리 집에 우리 집에 품꾼은 이거 먹는다 안 먹는다? 이거 안 먹는데? 차라리 내가 어느 집에서 종노릇하면 아버지 집에서 종노릇하면 이거보다는 잘 먹겠다. 차라리 누구 집에 가서 종노릇하자?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하자.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시 이 아들을 맞아주고 종의 옷을 다 벗기고 집에 새 옷을 갈아입혀서 누가 봐도 이제 이 아들은 종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아들이에요? 이 집에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쪽 그림은 되게 유명한 화가가 그렸어요. 그림의 화풍을 딱 보건데 누구 그림이에요? 렘브란트. 네덜란드의 화가죠. 렘브란트의 별명이 뭐예요? 빛의 화가.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볼 때는 이 빛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자, 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를 향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이마에 지금 빛이 꽉 있죠. 이게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두 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들의 등을 포개고 있죠. 그래서 다시 사랑으로 맞아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옆에서 얼굴 조금 허옇게 생긴 저 사람은 누굴까요? 형이죠. 근데 형은 어디만 얼굴이 허해? 얼굴만 좀 허옇죠. 그리고 몸은 그렇게 허옇지가 않죠. 좀 약간 여기보다는 좀 조명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동생을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지 지금. 저놈의 시기가 재산을 반을 날려먹었는데 아유 저 죽어서 안 돌아왔어야 될 게 돌아왔으니까 또 아버지가 또 몇을 주자고 그럴 거예요. 또 반을 주자고 그럴 거잖아. 그럼 얘는 얼마를 받은 거예요, 저 탕자는? 75%를 받았네. 그죠? 생각해보니까 이제 누구께 절로 간 것 같아? 내게 간 것 같아. 25%가 저한테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쟤는 왔었어야 돼, 죽었어야 돼, 내야. 그러니까 이게 아직 형은 얘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탐탁치가 않은 거야. 그죠? 근데 이쪽 그림은 더 재밌어요. 이거 판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죠. 근데 여기 형이 뭐 하고 있어 지금? 약간 이렇게 째려보는 눈 같기도 하고 망연자실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섭섭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나서 뭔가 경계하고 있는 듯한. 그래서 우리 큰형의 아주 그 심리적 상태를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탕자는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죠. 시작. 어떻게 자녀된 모습을 회복하고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그럼 무슨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것 자체가 자녀됨을 회복한 건가요? 맞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요, 요 대사를 한번 보세요. 시작. 지금부터 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국군의 하나로 복수성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리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달라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식이 자녀됨을 상실했죠. 아버지와 나는 이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 하고 내가 50억 가지고 나갔죠. 근데 다시 돌아오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나는 양심이 있어, 양심이 없어? 양심이 있어. 그 양심이 있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저지르고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그럴 수가 있다 없다. 누가 먼저 죽은 걸로 죽은 셈 치자 그래서 누가? 내가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대요. 그래서 뭘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그러니까 종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더 양심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 들을 때 이 부분을 자꾸 생략하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돌아왔죠? 돌아오는데 면목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품꾼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품꾼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얘가 집에서 아들 노릇했겠어요? 품꾼 노릇했겠어요? 품꾼 노릇했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양심적이래 양심이 없대 이때 없대. 예? 자기는 양심적이래 양심이 적이지가 않대. 자기는 양심적이래. 내가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아들이라고 칭함받을 수가 없대. 근데 이미 옷은 누구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집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옷, 하인의 옷을 입고 있어요? 아들의 옷을 입고 있어요? 아들의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그 집에서 아버지가 받아줘서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였죠?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애가 뭐 했을까요, 아침에? 얘 뭐 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제 잔치했잖아요. 아침에 얘 일찍 일어났을까요? 옛날 아들처럼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났을까요? 일찍 일어났지. 무슨 노릇하려고? 종노릇하려고. 그럼 뭐 했을까요? 마당스럽겠지. 잔치했잖아요 어제. 뒷정리해야지. 그죠? 그럼 누가 편해? 내 마음이 편해. 내 마음이. 지금 누구 편하려고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종노릇하고 있다고. 이게 양심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 성경에서 계속 오버랩되고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쏟아져 나왔죠? 무슨 옷 입었어요? 화려하게 입었죠? 애굽의 종로로 타던 옷 입었어요? 아니요, 잘 아니죠. 애굽 사람들한테 금은보와 귀금속을 막 가락지를 막 10손가락에 다 끼우고 금가락지를, 그리고 비단 옷 입고 가죽 옷 입고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그 귀한 옷 다 입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딱 보면은 어디서 갑자기 막 귀족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아요. 어디서 거지 같은 것들이 다 온 것 같아. 뭐 번쩍번쩍 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하는 짓이 귀족 같아요, 노예 같아요? 노예죠. 옷을 왜? 노예로 살아왔어. 노예로 400년 살았거든. 여러분 노예로 400년 살면 뭘 못하는 줄 아세요? 못 놀아요. 알아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동시켰어요? 야, 나랑 교제하자? 재미가 없어.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뭐 해야 될 사람들이 일해야 되잖아요. 벽돌을 쌓을까요? 에? 벽돌을 만들까요? 성을 쌓을까요? 이리고 하나님 성전에 딱 왔는데 아무것도 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왜 일을 안 시켜? 근데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줘요, 안 줘요? 옛날에는 일 안 하면 밥 줘요, 안 줘요? 굶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 그래서 만나가 싫은 거야. 옛날하고 다르잖아. 옛날에는 정해진 일을 하면 밥 줬죠? 정해진 일 못하면 채찍질 당했잖아요. 그걸 40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주는데 안 때려. 밤에 잠이 와, 안 와. 이게 뭔가가 이상해. 뭔가가 이상해. 여러분 제가 군대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요. 전투경찰 가잖아요. 맞는 게 일상이에요. 근데 밤에 점호 끝나고, 점호라는 게 사실은 꼬투리 잡아서 이렇게 막 긴장시키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아무런 그런 꼬투리가 안 잡히고 그날 무사히 잠이 자잖아요. 잠이 안 와. 중간에 깨워서 나 부를 것 같아. 그 이상한 기분 아세요, 그거? 맨날 맞는데 하루 안 맞으면 그거 되게 이상해. 그런 느낌일 것 같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오늘 이 탕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탁 왔는데 돌아온 탕자가 마당을 싹 쓸고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야, 철들었네. 그 생각 들까요? 무슨 마음이 들어요? 정신 못 차린대. 야, 내가 50억을 투자해서 아들이 되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쟤는 이제 나는 50억을 투자해서 누굴 얻은 거예요? 종을 하나 얻었는데 이 종이란 놈이 일을 잘하는 종이에요? 일을 더럽게 못하는 종이에요? 얘게 쓸고 지나가면 깨끗해? 다른 종이 와서 다시 쓸어야 돼. 이거 뭐 종노릇을 해본 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 쓸만하냔 말이죠. 그죠? 굳이 내가 얘를 연봉 50억 적으면서 얘가 스카우트 해와야 될 그런 만한 종이에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무 속이 상한 거지. 이것도 아직 아닌데. 내 모습,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아직 아닌데. 그죠? 시작. 아들이 내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그들에게 이르되 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는다. 네. 21절에 있는 저 대사를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어때요? 양심적이에요? 양심이 없어요? 네? 이 대사 자체는 굉장히 양심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누구 기준의 양심적인 거예요? 나 편하려고 하는 거죠. 나 편하려고. 그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 아들이 50억을 허비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아직도 아들 노릇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50억이 중요하네. 네? 아직도 50억이. 아직도 50억. 아, 그렇지. 얘가 50억을 갚을 수 있으면 이제 아버지한테 다시 뭐라고 부르려고? 아들. 나 이제 아들이에요. 자, 전에 가져갔던 50억 다시 갖다 줍니다. 그럼 이제 저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세요. 이게 이 친구 논리죠? 그러면 50억이 지금 이 친구의 변화를 막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안 변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뭐가 문제예요? 오집사님 뭐라고요? 자존심이죠. 자존심. 여러분, 우리가 옛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걸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옛본성의 끝판왕이 뭐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저항하면서 명분을 삼는 게 뭐예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옛본성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하는 것 가운데에 어떤 장애도 없습니다. 그거 증명해 보이려면 여러분 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옛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려면 여러분이 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존심. 자존심 내려놓으면 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맞아요. 시작. 돌아온 성자가 아직도 아버지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뭐예요? 자존심이 뭐예요? 스스로 나를 스스로 나를 높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원래 사람은 자존심이 있었는데 없었는데? 없어졌어요. 없었죠. 그럼 나를 어떻게 높여요?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 아직도 하늘나라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고. 그렇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그럼 그의 영광됨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예수를 높여요? 하나님이 높이시죠. 그 만왕의 왕, 그의 이름을 높이셨죠. 근데 성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춰서 말구유에 오신 건 누구를 높이시려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높이시려고.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스템은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그죠?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그 시스템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평화교회는요, 뭐 지금은 우리의 문화적인 컬러가 많이 달라졌지만 사실 우리 대학로에서 시작했잖아요. 그 제가 같이 교제했던 연극인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되게 재밌어요. 사람이요 엄청 허술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이분을. 근데 어느 날 단둘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시간을 좀 가졌는데 이분이 얼마나 재밌는 인생의 처세술이 있는지 몰라요. 그 처세술이 뭐냐면 연극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실수도 많이 하고 대사도 다 못 외우고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막 공연 날이 곧 다가오잖아요. 너무 염려스러운 거예요. 얘 무대에 올려도 될까? 걱정될 만큼. 근데 막상 당일날 연극에 딱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신의 처세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처음부터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견제가 그렇게 심하대. 연습하면서도 막 기싸움을 한대. 막 선배들이 막 쪽을 주고
자기가 더 돋보이고 싶어서 서로 막 거기서 막 암투가 일어나고 기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계속 실수하고 일부러 멍청한 짓을 하면 막 챙겨준대. 너 그러면 되겠냐고 선배 노릇도 해주시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불필요한 싸움을 줄이고 자기 실력을 감췄다가 어차피 나는 어디서 평가받는 사람이야? 무대에서, 연습 무대에서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실전 무대에서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를 평가하는 거는 선배들이에요? 관객이에요? 관객이잖아요. 그 자기 힘을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무대에서 촥 하고 보여준다는 거야. 평생 주인공을 못했겠다. 하여튼 그러면은 누구도 놀래고 누구도 놀래? 관객도 놀래고 같이 연습하던 선배들도 놀랜대. 예. 그러면서 막 도와준대. 혹시 실수할까 막 조마조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대사가 쫙 나와. 그러면은 속에서 그래 다행이다, 무대 안 망칠 수 있겠다, 너 오래 훌륭해, 그러면서 막 컨디션 챙겨주고 막 그런데. 그게 자신이 연극 무대에서 살아남은 전략이래요.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하죠. 그리고 다시 무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돼? 또 허술해지고 바보같이 사는 거야. 그게 그분의 처세술이래요. 결국 내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무대를 보고 나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높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전략이래요. 재밌죠? 특이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존심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자존심 센 사람은 누가 누구를 높이려고 해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잘 부딪힐 거예요. 심지어 누구랑도 부딪혀요? 하나님과도 부딪혀요. 하늘나라의 시스템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나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 들어오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못 박아야 돼요. 자존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뭘 못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우리를 이렇게 높이시는 그걸 못 기다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여기서 드러나야 돼요? 내가. 지금은 누가 빛나야 될 때예요? 내가. 만약에 요셉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깜빵에서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존심이 셌다면은 거기서 바벨론 제국의 총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자존심의 문제, 내 옛본성의 끝판왕,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내려놔야 할 그 무엇, 그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오늘 이 탕자가 아들의 옷, 아버지의 후계자의 옷을 입고 빗자루를 쓸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 깐에는 양심이 있다고, 내 생각에는 양심이 있다고, 그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지. 내가 얘한테 얼마를 투자했는데, 50억을 투자했는데 아직도 종로를 타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게 뭔데? 나는 자녀가 필요한데, 내 후계자가 필요한데, 내 가업과 모든 것을 이어받을 아들이 필요한데, 우리 집엔 종이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종 하나가 또 필요해요? 아들이 되라고 요구하는데 종의 모습으로 나와서 자기는 양심적이래. 그건 양심이 없는 거다. 누구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시작. 은혜로 구원받은 증거. 용서와 자존심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은혜로 용서해 주셨죠?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확인한대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들인 걸 어떻게 확인하신대요? 평안을 주시고, 또
평화를 누리고 또 회개? 회개 또 그리고 기도. 좋은 거 다 나온다 이제. 내가 아무 대가 없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남을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을 보고 네가 진짜 내 용서를 받아들였구나라고 이해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용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것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아버지도 우리를 뭐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를 근거로 가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에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증거를 너의 삶 가운데서 내가 뭘로 받아들일 거다? 너도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를 뭐 해주는 걸로? 용서하는 걸로. 그러죠? 근데 여기서 자존심이 개입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남한테 그렇게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단 말이에요. 청지기 비유가 아니 그 비유가 아니지. 어쨌든 용서받은 청지기 비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주인한테 엄청난 걸 용서받았죠. 그리고 자기한테 빚진 사람 잡아다가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잡아넣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한량없는 죄를 그 한량없는 은혜로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누군가를 여러분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인정한다고. 너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로구나.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 자존심이 개입하면 나는 남을 용서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남은 용서를 못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에게 베푼 모든 은혜 취소. 그 성경이 용서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나와 있어. 자,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개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반드시 하세요. 근데 여기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자존심이라고. 이거 예본성이라고요. 여러분은 진짜로 용서받은 게 뭔지 모르는 거라고요. 아들 노릇할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누구 노릇하고 있다고요? 마당 쓸고 있는 종 노릇하는 거라고요. 그거 안 되면. 이해가 되십니까? 용서에 대한 걸 다시 이해하셔야 돼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의 자녀를 예수님과 같은 자녀의 수준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아버지는 50억을 투자해서라도 그걸 날려 먹었더라도 이 탕자가 자녀됨을 회복하고 온다면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는 게 이 아버지예요. 그죠? 실제로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 수준의 자녀됨을 목표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막 열심히 건강 지켜주시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가장 수고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예수님 수준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나는 지금 거기에 반응하고 있어요? 다른 거에 반응하고 있어요? 예? 나 지금 뭐에 반응하고 있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막 틈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그러면서 막 우리를 막 어떻게든 예수님 수준으로 막 끌고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우린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라고. 그게 뭐가 문제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지 않아요.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야. 여기서부터가 차이가 나죠. 에베소서의 개념 정리포죠. 한세 사람, 속사람, 세 사람, 그리고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 지금 누가 이걸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이루고 계신 거죠? 그 여러분이 한세 사람 되신 것 같아요?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새 사람이 되셨어요? 이제 세상에 나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걸 하시고 계시다. 근데 우리는 그의 부르심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반응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리 가자라고 반응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 반응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 반응대로만 살 수 있으면 나는 분명히 누구 수준으로 올라갈 텐데 예수님 수준으로 갈 텐데. 시작. 하나님께서 일로 부르시면 나는 일로 반응하는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바늘로 쿡 찔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야 해야지. 찔렀는데 반응이 있어 없어? 그럼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성령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야 일 가자. 우리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제가 조금 바빠요.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관심사가 새로운 게 생겼어요. 조금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수가 없게 되어서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단계별로 이렇게 높이시려는 모든 플랜이 있으신데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가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를 좀 주의 깊게 보시고 그것에 내가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셔야 된다. 자, 예쁜 성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못 받고 있죠? 자, 창세기 21장 시작. 자존심과 자신의 권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나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까지 기다리다. 이제 본문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근데 창세기 21장의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은 싸움을 잘해요? 아니요. 엄청 잘해요. 이게 지금 21장이잖아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찌질하고 못나고 마누라 팔아서 지 목숨 지키려고 했고 누군가가 무서워서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고 아버지 데락을 함께 움직이고 소심하고 그 모든 모습은요 21장 오기 전에 이미 다 사라졌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조카 롯이 가나안 남북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때 집에서 길리운 자 몇 명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조카 롯을 구해온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때 왕들도 잡혀갔었죠. 그래서 이제 그 전쟁 이후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나안 땅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감이 없어요. 일개 개인인데 왕족들하고 붙어서 이긴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21장 읽었던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시비거리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아비멜렉의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뭔 짓을 했어요? 25절이에요. 21장 25절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뭘 뺏었어요? 우물을 뺏었죠? 가나안 남북 전쟁에서 그 전쟁을 완전히 쓸어버린 사람이 누군데?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이거 가서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만한 무력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힘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비멜렉 눈에 자꾸 누가 눈에 띄어요? 아브라함이 눈에 띄는데 이 아브라함은 보면 볼수록 뭔가 이상해. 어떤 신적인 권위가 이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게 막 느껴져.
아브라함이 자기 힘, 무력을 가지고서 시위한 게 아닌데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장관을 데리고 와서 오늘 뭐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협정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되었을 때에야 너의 종이 내 우물을 빼앗아갔다. 그거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 해줄 때까지? 높일 때까지 자기 무력으로 자기를 증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 줄 아세요? 뭐라고? 누구의 종이 감히 내 우물을 빼서? 야, 전쟁 준비해. 이것들이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지? 이게 뭐예요?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이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드러내실 때까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자기에게 그만한 권세와 힘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예쁜 성을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았다고요. 그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린 삶이 뭔지를 보세요. 시작. 내가 나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삶. 밑에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나를 뭐 하지 않아도 되는 삶. 어떤 분이 그래요. 서울대를 나왔는데 지금 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조카가 삼촌 서울대 나와도 별거 없네. 비아냥거렸어. 삼촌 서울대 나오니까 좋은 게 뭐가 있어? 삼촌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 내가 면접을 보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서울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공부 어떻게 했겠네? 그리고 모범생이었겠네. 그죠? 학창시절에 놀았겠네? 모범적으로 생활했겠네? 자기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이 젊은 어린 이 조카는 그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나를 소개할 때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이게 얼마나 평안을 가져다 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아까 그 연극인 그 한 분 얘기 기억나시죠? 제가요 연극 바닥에 있으면서 저분 연기 어때요? 라고 말했을 때 저 사람 훌륭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별로래. 누구만 잘해? 누구만 못해? 나만 못해. 나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연기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자기 실력을 뽐내려고 하니까 그 연극 무대 안이 얼마나 살벌해요. 관객들은 그게 보이지 않겠지만 그 뒤에서 얼마나 암투가 심해요. 그 무대 한번 올라가겠다고 얼마나 시기질투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나를 지키지도 않은 삶을 살아요. 그 뭐가 있어요? 생존 본능에 나를 맡긴 적이 없어요.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위장하고 아닌 척하고 그거 안 해도 된다고요. 누가 알아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실력을 내가 왜 증명해야 돼요? 자기 PR 안 해도 돼요. 남의 눈치 안 봐도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내 실력을 누가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증명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나 무시한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높이신다 안 높이신다? 그때까지 나를 기다리면서 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건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게 얼마나 삶을 윤택하게 하는지 아실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변해 주세요. 누군가가 수근수근거리면서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모략을 하는 건 나는 모르는데 누가 가만두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를 않으세요. 그 삶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변해 주실 거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권세에, 그분의 권위에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막 피하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막 높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 평가를 막 구하면서 다니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실 때까지 그런 거 안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를 믿고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돼요.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높였어요? 아브라함을 높였어요. 마치 왕을 대하듯 그를 대하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증거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집에 돌아와서 종노릇만 하지 않고 아들 노릇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대변해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합당한 옷을 입혀요. 합당한 권위를 줘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요. 내가 유명 명품 브랜드로 나를 도배하지 않아도 그들이 나를 찾아요.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했으면 사실 이것은 무조건 되었어야 될 일인데 아직도 하나님 품에 있으면서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피하라고 내 자존심 지키려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명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아서 아직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나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시기까지 하시는 그 아버지를 믿으신다면 오늘 내 자존심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나를 높이시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리로 가자 하시면 글로 가고 절로 가자 하시면 절로 갈 수 있는 오직 그 모든 건 다 아버지께 맡기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거 그것이 내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디게 들라바데 카달로 수리가 달레베 코로라 다스카레베 코도로스 아르디게 달레 카도로 투스카레가 데 피에르 코로브리가 돌라바다 스카리베 칼라바디게 들었으리가 바르디게 달레베 가라바르고 데리게 들로스리가 라바르 이제레 칸디게 들어보르 클리아디게 들어보르스 다르바레가 데베 카데리게 들로베 칼리아레가 들로스 인니리게 데베 가로바리 코라스카리가 들로스 도르디게 데베 카라바리가 데리게 들어보르 칼리아레가 들어베 카데라바르스리가 레 예리레 카달레게 들어보르 칼라바츠게 이디게 데레베 가라바리고 데리게 들어보르 수리가 레베 가라바리고 데리게 킨드르게 데 가들라바스 가라바르 다르바 카달레 카들비가 데리게 데레 제리스가리가 데베르보르스 오르데게 데리게 데레 코지게 비르 코라바주고 스카리가 데 가라바리보르스 에리리 카드라스리 가라바리고 데리게 들어비르 코르베가 들어스리 가라바리고 데레 이두리게 카라니가 데리게 들어스리가 레베 가라바리고 데스리가 저르마르 코라니가 데리게 들어버리 카라디가 들어스리가 베 가라바리고 스카리가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가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내가 내 삶을 지키고 내가 내 실력을 드러내고 내가 남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증명받으면 증명받았지, 사람 앞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아등바등하던 그 모든 삶을 내려놓습니다. 반드시 아버지께서 저를 연단하셔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드러내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그 연단에만 집중하지, 언제 이 연단이 끝나서 제가 해같이 빛나겠습니까? 그거 묻지 않고 너무도 때를 잘 하시는 아버지께 나의 모든 시간을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오직 나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높이신 것처럼, 요셉을 높이신 것처럼, 다윗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